5월 달에는 우리 동서울 양문교회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창립하도록 인도하셨던 그런 달이어서 저는 특별히 5월 달은 가정의 달로서 대개 교회들은 가정사역에 메시지를 중점을 두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는 교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렇게 함께 좀 이해를 하고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 교회란 무엇 하는 것인가, 또 내가 교회 일원이 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누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깊이 넓게 좀 이렇게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매년마다 합니다. 우리에게는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서 이게 잘 들어도 이게 마음에 새겨지기가 잘 않고 또 이게 쉽게 잊어버렸다가 왜 잊어버리는 거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5월 때 오늘 설교를 어디 가지고 했지? 라고 했다면 그 말씀의 본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시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이 그런가? 한번 여러분들이 틈날 때 살펴보시고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시면은 그게 새겨질 텐데 그런 걸 노력을 안 하시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듣는 자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요. 듣는 사람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움직여주도록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머리로만 귀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깨달았으면 몸이 거기에 훈련되어지는 우리 가치관이 변화돼서 언어가 생각이 바뀌어야 분명히 생각이 바뀌어야 그렇구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뀐 사람은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언어가 바뀌어요. 반드시 언어가 바뀌어요. 바뀝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그렇게 못하게 막아요. 그것들이 잘 안 되는 것은 그 말씀으로 훈련을 않기 때문에 그래요. 끝없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늘 되새김질을 해야 그 말씀이 나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말씀으로 다시 재창조해 가는 거예요. 이것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들이 좀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매년마다 듣던 거니까 들으면 생각도 날 수 있죠. 성령께서. 그런데 문제는 듣는데 그치지 말고 내 가치관이 정말 바뀌고 내가 교회 일원으로서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라는 용어는 우리말로 교회로 번역된 한문을 보면은 가르치는 어떤 모임들, 가르칠 교자, 모일회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게 원문의 뜻을 잘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는 한문이 다 나타내지 못하는 지난번에 보혜사 할 때는 참 좋았는데 교회는 조금 번역이 좀 이렇게 적당한 다른 게 없으면 이걸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언어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라는 그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나오는 교회의 단어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기록할 당시 2000년 전에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지만 그 로마 사회에서 주로 쓰는 공용어는 헬라어였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세계를 다 제패하고 난 후에 헬라어가 보급돼 가지고 비록 로마가 그 뒤를 위해서 세계를 제패했어도 언어는 대개 오늘날 국제 공용어가 영어이듯이 거의 공용어가 헬라어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로마 사회 안에서 로마의 그 사회들 안에서 라틴어가 따라 로마 언어는 로마 그 나라의 언어는 라틴어라고 따라 있는데 어쨌든 그 모든 사람이 다 익히 아는 것은 헬라어였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그리스 시대 때 그리스 언어니까 어떤 때 쓰였냐면은 본래 그리스가 도시국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교회에 무슨 뭐 중요한 회의 모집이 있으면은 그 백성들을 모을 때 불러내 가지고 모이도록 하는데 그 백성들이 모였을 때 그 쓰는 용어가 에클레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 있다가 어떤 일로 불러냄을 받아가지고 함께 모여진 그런 모이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도 구약 성경에 쓰고 있는, 이제 구약은 또 반대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구약에서는 교회라는 말을 뭐 에클레시아나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 7장 18절에 보면은 7장 38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얘기를 해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당시를 광야 교회라고 7장 38절에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도 교회가 존재했다라고 스데반 집사가 설명해 주죠.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 때 그 용어는 히브리어로서 카할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카할도 그 중요한 모임을 말하는데, 특별히 스데반 집사가 광야 교회라고 표현한 그 뜻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언약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거니까 거기서 구원해내셔가지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거기서 언약을 체결하지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고 하나님 나라에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삶의 모든 법이 세상법이 아닌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만 그렇게 아니라 모든 삶의 재판의 문제나 구체적인 모든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치신 그 율법을 가지고 너희가 살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너희가 살면은 너희를 내가 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복을 주고 만민이 너희들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것을 이루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언약을 맺어서, 그리고 시내산 언약, 율법 언약이라도 하잖아요. 받아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지요. 애굽에서만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불러내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 이게 하나님의 세운 공동체 교회, 칼이라는 거였다는 거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했던 그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라는 것을 명쾌하게 대답했을 때, 내가 이제 네가 그것을 안 것은 알려주시죠. 네가 그걸 안 것은 사람의 가르침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그런 것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것은 혈통적으로는 네 신분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무슨 세상 어떤 지식 가지고 그런 것이 깨달을 수 없는 건데, 네가 참 복을 받았다. 네가 그것을 안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너한테 알려준 것이다. 그런데 그 복,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부르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길은 내가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 그때 그러세요. 그래서 그 내 교회를 세우니 그래요. 주님 그때 내 교회. 그러니까 예수의 피값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고 그 예수의 행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아담의 그 원죄를 인정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들, 그걸 믿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세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이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새롭게 언약을 맺는 그런 새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새 언약 공동체가 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간다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어떤 건물에 가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당, 예배당,
건물로서 가는 그런 것은 참된 의미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이 사람을, 한 사람을 얘기할 때는 성도라 불러요. 성도란 말 아시죠?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죄로부터. 예수 믿기 전에 세상과 죄를 모르고 우리가 살았는데, 예수 때문에 죄를 알고, 예수 때문에 생명의 신비를 알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영생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것을 알게 됐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 내가 죄를 알고 죄로부터 구별된 그런 거룩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라는, 쉽게 말하면 죄로부터, 뭘로부터? 죄로부터. 그래서 죄로부터 구별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 그래서 성도 그러는 거예요. 성도.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이해가 되세요?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체가 교회예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모이면 그게 교회죠. 그런데 교회는 이제 신학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첫째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요. 교회를. 눈에 보이는 이 새 조직된 교회, 이런 교회를 가견교회다, 유형교회다, 또 전투적 교회다, 이래요. 이걸 지상교회라고 그래요. 땅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우리들의 모임, 이것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유형적이다, 가견적, 눈에 보인다. 특별히 그런데 그 교회는 전투적 교회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지만 잔당들이 남아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 여러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이 땅에 싸워야 되죠. 그러나 그 싸움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거지. 말하자면 적절한 용어인지 몰라도 뭐 저기 이라크 같은 전쟁 옛날을 보면 그러잖아요. 공군이나 해군인들이 참 집중포화를 다 해가지고 본토에다, 그 뭐 이라크나 그런 나라 집중포화를 해가지고 그 다 도망간 사태 할 때 누가 들어가요? 나중에 육군이 들어가서 밟아야 그 땅을 점령하듯이, 사단들이 이미 예수님한테 졌지만 이 땅에는 아직도 사단들이 잡고 있는 그런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그런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곳에 그 사단들의 사단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싸움을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투적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전투적 교회는 문제는 뭐가 있냐면 다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라지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가경교회, 유형교회, 지상교회는 온전한 교회 공동체는 아닐 수밖에 없어요. 가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시끄럽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가짜들이. 참으로 예수의 제자라면은, 참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싸울 수가 없죠. 풀어가는 방식이 성경적이지 않죠. 많은 교회 주님, 머리 되신 주님이 주인이라고 그러면서 주님을 영광되게 하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 밟게 하고 용먹게 크게 주님의 교회가 지교를 저기들이 이런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지상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뭐라고 교회냐? 천상교회라고 그러죠. 영적으로 존재하는 천상교회. 그러니까 그걸 무형교회라고 그러고, 한문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불가견교회라도 그러고, 그 교회는 또 승리교회라. 승리적 교회. 이긴 자만이 있는 교회. 그건 이제 천상에 있는 건데, 그거는 조금 또 그 인원이 많지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 믿어서 천국 간 사람도 있고, 지금 이 땅에 있으면서 현재적으로 진짜 교회 생활, 지상교회에 있으면서 참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도 포함되고, 더 나아가서 누구까지 포함돼요?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다시 태어나서 믿어야 할 사람들까지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예요. 그건 절대로 구원받은 자만 있으니까 오류가 없지요. 그 영적인, 그리고 승리적 교회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걸 큰 틀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이 땅에 있는 전투적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 전투적 교회이기 때문에
유기체로서 싸우려면 그렇잖아요. 조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직이 필요한 것이고 또 건물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초대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1절에 그렇게 써 있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지금 사건을 보고를 하고 있어요. 사건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때라고 얘기잖아요. 그때가 어느 때냐? 그때가 어떤 때냐? 그때는 앞에를 봐야지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베드로한테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십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세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 성령을 강조하는 것은 성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행하신 모든 것, 또 가르치신 모든 말씀, 그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께서 함께 하나님이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예수를 통해 서셨고 그 사역하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돼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것 사역이에요. 그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 의존해야 돼요. 말씀을. 성령을 의존한다는 것은 영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말씀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그때 정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예수 다시 오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해가면서 교회의 사명은 딱 그거잖아요.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렇게 받게 해주고 또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어떻게 선교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그렇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도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안 받아도 기도는 할 수 있죠. 교회 다닐 수 있죠. 뭐지죠? 그거는 인간적인 것이죠. 거듭나지 못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생함이 되지 못하고 죄를 미워하지 못하고 즐겨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베드로와 그 120명을 일시에 변화시켜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때 생겼지요. 2장에서. 2장에서 생기고 난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해가지고 초대교회가 생겼는데 2장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2장에서 이야기하면 42절부터 47절까지 보면은 그 성령이 충만한 이 어떤 조직도 되지 않은 그런 교회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들이 행하는 것이 뭐냐 성령의 권능이 제자들에게 충만했기 사도들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가르친 들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열심히 이 성도들이 들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설교자들이 말씀을 말씀되게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물론 있지만 똑같이 또 하나 성도들이 말씀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진짜 생수가 없는 홍수 때는 그냥 흙탕물이 많듯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 넘쳐나는 것도 있지만 그 흙탕물도 너무 많아요. 말씀의 홍수 속에 사니까 잘못된 걸 먹어가지고 건강하지 못하고 그런 걸 잘못된 걸 좋아한다고 사람들은 재미있는 것 이런 걸 좋아한다고 정말로 뼈 아프게 가슴을 찌르고 하는 걸 싫어한다. 사도행전 그 2장에서 나왔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 아름다운 게 뭐예요? 말씀에 대한 그 열정.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만 달라져요. 그래서 그들이 기쁨이 있고 죄사함의 감격이 있고 이제 성령이 우리를 감동해서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니까 유무상통하잖아요. 거기 유무상통은 정말 그 독특하게 예루살렘 교회만 있었던 독특한 거예요. 초대교회 거기만 있던 거예요. 그게
모든 교회 공산주의가 그걸 본받고 했다는 이제 일설이 있는데 그걸 보고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그러는데 그거는 인간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참 놀라운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맡긴 것이라는 청지기적 사실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 남남이잖아요. 노예도 있고 뭐 자유인도 있고 거기 사람들 앞에서도 거기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편애하고 무슨 편가르고 이런 것 없이 그냥 형제 자매로서 그러니까 예수를 머리로 한 지체로서의 그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뜻이죠. 그 네 것 내 것이 없잖아요. 요새는 세상에 아껴서 형제간에도 다 챙기고 뭐 대판 싸우잖아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 정말로 혈육을 넘고 인종을 뛰어넘고 뭐 신분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예수를 주는 사랑의 능력이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자기는 죽고 예수만이 나타나서 기쁨으로 섬기는 걸 기쁨으로 알고 그렇게 하는 그 공동체로 그래서 그 선교하는 공동체 아름답게 능력 있는 그 공동체에 살아있는 생명력이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시는 사랑과 섬김의 그 진리가 하는 역동적인 모습이 그 초대기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런데 4장에 가서는 처음으로 교회된 핍박이 일어나지요. 그렇게 부흥되는 교회들을 유대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내들인에서 잡아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첫 핍박이 올 때 그 핍박 앞에서도 그들이 이제 교회가 성장했다는 베드로나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성령의 충만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자랐다는 거지요. 믿음 그래야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야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역사를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보면서 그걸 대처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이해 못할 분하는 것들이 수없이 오면은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를 네가 그럴 수 있어. 물론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 사람한테 나를 훈련한다고 받아들이고 저렇게 하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왜 그랬지? 하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려고. 한나가 분인나를 데리고 머리 쥐어싸고 싸웠어요? 그렇게 못 살게 굴고 못 견디게 해서도 데리고 안 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 사람을 맞짱 뜨려고 그러고 거기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게 다르는 거지요. 이 사도들이 뭐 병자를 3장에서 고치고 나니까 그걸로 더 부흥되니까 사내들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잡아들여가지고 너 예수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막 잡아들이고 막 그런 놀라운 막 이래서 근데 위축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당당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런 환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나왔어도 뭐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도 여기 4장에 보면은 이 전부 어떻게 해요? 시편 2편을 인용을 해서 저거 당연히 예수님이 너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긴다 그러잖아요. 이미 구약성경 시편 2편에서도 그 메시아에 대적할 세상의 왕들의 모습들을 이해했던 것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환난이 나에게 왔습니다. 그 진짜 그런 고난이 왔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였습니다. 라고 오히려 찬양한 거잖아요. 오히려 감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원수며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 미워 그러지 않고 오히려 기도를 당당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더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4장에서 다시 한번 32절 34절 35절에 보면은 그들이 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그 환난 때 그 올 걸 왔다로 우리는 어려우면 하나님 외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그 다르다 이거지요. 그 신앙이 충전되어 있는 사람,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 다닐 때 그 구역장에 있던 그 운영 지점장이 전문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때 그 구역장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예수 믿고 수많은 환난이 왔는데 지금은 그 많은 환난과 그 연단을 받다 보니까 그 연단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는 걸 그 하나님 허락하신 뜻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풀어가고 했더니 자기가 성숙해지고 이게 사람이 온전해져서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탁 오면은 이번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또 뭘 가르쳐 주시가 이러지? 라고 우리 기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나 이체지가 저 처음 예수 믿은 몇 년 안 됐을 때 그랬으니까 이제 지금까지 기억하잖아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고 그런 환난을 당했어도 위축되거나 뭐 예수 때려치고 감정으로 풀지 않고 오히려 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저렇게 모르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능력을 다루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땅이 뭐 움직이고 그런 하나님 응답하신 것이 또 공동체 안에 하나가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에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서로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라고. 그래서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4장 35절에 오늘 이 본문과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4장 35절은 자기들이 자기 집과 뭐 재물 있는 걸 팔아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사도들에게 다 내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시스템이 없으니까 모든 일을 사도들이 다 하니까 사도들 앞에다 다 위임하고, 그리고 그 사도들이 봐서 필요한 사람들에 따라서 나누어 줬다라고 4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뭡니까? 5장에 있어서는요, 이 사도들의 권능에 내가 혼자 붙여봤어요. 5장을 뭐라, 사도들의 권능의 장, 5장을 내가 혼자 붙여봤어요. 공부하다가. 사도들은요, 5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강력히,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고 그 사도, 예루살렘 초대교회 사도들의 그 파워가 엄청났어요. 심지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그렇게 뭐, 이제 그 4장에서는 대표적인 인물로서 바나바를, 이게 좋은 사람, 예를 들어서 바나바를 쓸어요. 마지막에. 바나바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5장에서는 반대되는 인물, 교회 안에서도 말하자면 잘못된, 교회를 우습게 알고, 성령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인간적인 집단인 줄 알고, 그렇게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자기도 밭 다 팔아가지고 바친다고 딱 그랬잖아요. 감춰놓고.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거짓말한 걸 사도가 보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권유 앞에서 너 왜 성령을 속여서 교회를 타락시키려고 네가 그러냐. 한마디에 두 마누라와 남편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에요. 5장에 보면 5장 5절과 11절에 보면 그 두 사람이 죽은 그 일을 듣는, 베드로가 했던 그 놀라운 투시의 걸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그러면 사도들의 권능이 얼마나 막강했겠어요. 막강하죠. 그리고 이건 신적인 존재니까 그런 파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17절에서 26절까지는 이제 또다시 사내들인 공의에서 이런 하지 말라는데도 계속 하니까 잡아다가 옥에 가뒀어요. 사도들을. 옥에 가뒀는데 밤에 천사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옥에서 끌어내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그런 거예요. 또 다음날 또 사내들인 군사 보내가지고 그거 잡아와라. 또 신문해야 되겠다. 옥으로 보내봤더니 감옥문은 다 닫혀있고 정상이고 그 군사를 지키는 옥졸들이 다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라져버린 것이지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거 어찌된 일인가 하고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한두 명인 게 아니라 사도들인데 12명 이상인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써있어요. 웬일인가 놀래가 있는데 보고가 되는 거야. 그 사람들 지금 여기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시 그 잡아오라고 그러니까 거기 써있어요. 23절에 보면은 23절부터 그 되어 있어요. 문을 열고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보고가 들어왔어요. 잡아와라 그러니까. 그래서 26절에 보면 5장 26절은 군사들이 가가지고 사도들을 가가지고 탁 잡고 끌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강제 연행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서는 백성들이 돌로 치까봐서 그랬다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해석할 때 물론 그 점도 있죠. 그들이 와서 죄 없는 사람을 막 포박하고 잡아가면 백성들이 그러면 그 사람도 옳은 일하고 병고 치고 말해 좋은 말 안 되어 그러냐라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제 생각할 때는 그 군사들 다 옥에 가서 봤던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그 권능을 왜 의심 못했겠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두려워서 임의동행을 요구한 것이죠. 아주 오라고 그랬는데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치 저기 엘리야를 데리고 갈 때 아방이 데려와 해가지고 또 첫 번째 갔던 사람, 두 번째 갔던 사람은 야만 데려와 하다가 다 죽어 직사했는데 세 번째 갔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오라고 하시니까 좀 살려주시고 같이 하면 어떻게 이렇게 했던 식으로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거기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권능이 주어졌어요. 5장을 내가 그래서 참 그 성령의 사도들의 권능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장이에요. 그리고 또 대표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때리고 뭐 능욕하겠지만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때문에 죽음에서 위기를 번졌는데 나와서도 여기 써 있잖아요. 5장 마지막 제도는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 고난과 매맞고 그러는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런 일을 통해서 예수의 영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게 도구로 사용됐다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막 성령이 충만하게 나와서 여기 마지막 42절 5장 42절에 더 열심히 막 사역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철고 더 막 신나게
유축돼. 그게 성령이 충만한 그런 바로 6장 1절에서 그때라니 그때.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파워가 파워풀하고 모든 사람들이 막 그렇게 했던데 놀랍게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외부에서가 아니라 사도들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인가 봤더니 여기 써 있잖아요. 1장에 본래 그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교인 이렇게 제자가 많아지는데 교인들 가운데 히브리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헬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눠져 있는 거죠. 히브리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고 헬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디아스포라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던 사람들이 이제 본토로 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그랬다고 해서 완전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직이 안 거쳐지고 나니까 사도들이 인간은 아무리 요새는 목사를 이 슈퍼맨으로 인정하고 엔터테인먼트 같이 모든 걸 다 요구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될 분야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사를 주실 때 다 주시지 않거든요. 부분적으로 주셔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지요. 놀랍게 문제를 발생하는 사람들이 뭐냐? 헬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과부들이라는 거예요. 과부들이 힘이 없어. 그 당시엔 과부는 정말 힘이 없는 소유계층, 아주 힘없는 사람들이고 그게 다수겠겠어요? 소수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매일매일 구제를 이렇게 그 생활하는 것을 매일매일 이렇게 공급을 30분을 공급받아서 했던 것 같은데 언어적인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의사선들이 잘 안 되다. 아무래도 의사가 언어하지 못하면 소상이 서로 교제가 잘 안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언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언어가 잘 안 되니까 끼리끼리 모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통하는 사람. 그래서 헬라 언어 사람들이 모이고 히브리 언어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게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있던 모습과는 변질된 거예요. 2장과 4장에는 그런 것이 사실 없었지요. 더 그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하나 되고 모이기에 힘쓰고 날마다 2장에서 특히 날마다 함께 집에 모이고 떡을 함께 뗐다는 성찬을 함께 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떡을 함께 가지고 있는 니건네가 없이 뗐는데 이게 사도행전에 있었던 2장 문제는 고린도전서 아까 11장 읽었잖아요. 우리가 성찬하면서 11장에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도 성령이 충만한다 하더라도요 떡을 같이 띄지 않고 지 것들 지가 가져와서 먼저 많이 먹고 그래가 바울이 뭐라고 하잖아요. 11에서 왜 네 집에서 먹고 와서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께 너희들이 어렵게 만드냐. 왜? 어떤 사람 너무 많이 가져가서 지만 배불리 먹고 막 취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을 정도로 남 안 주고 이 고린도 교회 성찬할 때 나타났던 모습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그 초대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유무상통해야 한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걸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특별한 경우로 정말 성령을 받으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은 그렇게 유무상통까지 할 수 있는까지 갈 수 있는 모습도 보였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우리가 이 보통 기성교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게 자기 능력껏 섬기는 그런 한계 안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맞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떡을 함께 나누어주고 교제를 하는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친한 사람끼리 편한 사람끼리 함께 어울릴 수밖에 없고 거리를 좋아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죠. 다 우리의 만남은 복음성이죠.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뜻이라고. 주님의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여기서 만나게 주셨으면 머리 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서로를 진실로 알려고 교제하고 손을 먼저 내밀고 그래야 되잖아요. 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는 것은 바리새인 보고 세리도 한다. 그건 그 사랑 아니다. 그 마태복음 산상수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럼 교회가 그렇게 말씀들을 하지 않고 인간이 가장 우리가 힘든 게 뭔지 사람이 무시당할 때 사람 어디서 인정받지 못할 때 가장 분노하는 거예요. 서로 귀여운 줄 알고, 한 지체니까 서로 더 약한 자를 돕고, 배려해줘야 되는데, 더 무시하고, 당연히 네가 한 거 있어? 나는 그래도 교회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연초가 얼마고,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더 배려,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도들이 일일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거예요. 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사도교회에 들어간 거지. 근데 이때 사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사도들이 우리가 우리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6장에서 아까 얘기했잖아. 권능이 충만할 때 어떻게 보면 자기
파워로 그냥 내리들 수 있잖아. 우리가 얼마나 바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어디 그런 거 가지고 짜잘한 거 가지고 뭐 그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 깔아 뭉개거나. 그것도 누가 그래? 아주 힘없는 자들이 그러니까 소수도 뭐 다수도 아니고 소수일 텐데 그런 걸 앞에 무시하고 또 뭐라고 막 욱박지르고 이러질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한 영혼이라도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야고보 세석을 많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올 때, 부자 될 때다 그러지 말라는 같이 한 영혼이라도 지체의식을 가지고 되는 거지. 저기 우리가 발가락 아프면 그 별 볼 일 없다고 괜찮다고 그래요? 발가락이 아프면 머리끝까지 다 똑같이 아픔을 느끼고 어떻게든 그걸 고치려고 우리가 노력하듯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살펴가지고 그 문제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세운 게 교회고,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고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사도들은 그걸 알죠. 그래서 내 기분을 좋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쁘시게 하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공동체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사도들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했던 것을 가지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랬었냐?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는데 그거 가지고 감히 감사 못하고 그래 이러지 않고 그랬냐? 그렇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이제 이거 가지고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가지고 전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 이 교회의 본질이 여기에 어디에 있는 걸 알았냐? 사도들이 해야 할 한계가 있고 또 이 교회의 그런 행정적인 문제는 또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조직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로 풀어가는 방식이 있잖아요. 사도들이 먼저 항상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아간다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말씀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대로 써야 하는 거 다 하나님 이때는 무슨 말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까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세울까요? 우리가 용서해주고 화합해주고 안아주고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먼저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들 안아주고 인정해주고 모든 자기들 권능 한마디 자기들 했던 거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해요? 우리가 그렇지 부족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재미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보니 부족했다. 사도가 내가 그 전문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었는데 그 일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에서 이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조직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 조직이 등장하는데 누구를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달라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두 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첫째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혜라는 것은 잠언서의 걸 말하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시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겸손하고 진실하고 온유함으로 살아가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되죠? 평판이 좋지요.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건 그래요. 평판이 좋은 사람, 인정된 사람. 원문의 참 뜻은 그런 거예요. 인정된 사람, 훈련된 사람.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은 맞아,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 우리하고 달라.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된 사람으로 세워라. 세상에 재력을 가졌거나 학문이 높은 걸 찾거나 외적인 뭐 그런 걸 추구하지 말고 그건 교회에서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성령의 이 다스림 받는 사람, 훈련된 사람,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희가 세워라. 그래서 어떤 일이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한 거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도 그거를 100% 받아들였어요. 가르치는 게 그래? 누구도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방식이다 이렇게 하질 않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해서 그들이 순종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여기 5절에 써 있잖아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사도들이 제안하고 모든 것을 함께 기뻐했지. 누구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래 맞습니다라고 함께 그렇게 합니다 라고 해서 기뻐해가지고 가르쳐준 그대로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여기 보면 7절에서 이게 써 있죠. 그렇게 함께
사도들이 제안하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합히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교회 공동체가 위기가 있었지만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돼가지고 서로를 이렇게 온전하게 쌓아안고 화를 이루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그 초대교회가 더 부흥되어지고 심지어 어땠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어떻게 이 교회의 그런 놀라운 영향력 앞에 감동을 먹고 회심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을 보면서 잠언서 16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왜 우리가 사람과 화목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죠. 두 번째 또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진리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일 해가면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6장 초대교회의 첫 번째 사건 나타난 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끊임없이 사람 사이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들과 같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영과 내 감정과 내 뜻을 필라고 하지 말고 나는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있잖아요. 나는 죽고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사는. 이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공의롭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신을 쳐서 가르침을 열심히 받고 가르침 받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훈련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영적으로 판단해서 다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므로 누구든지 원수 맺지 않고 화목해지고 평안을 만들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모든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